네, 이미 광고 드린 것처럼 저희 유치원 선생님 중에 한 명이 확진자로 나와서 교회 전체를 폐쇄하고 방역을 했습니다. 저희 목회자들과 직원들이 어제 다 검사를 받았는데요. 네, 저도 어제 보건소에 가서 1시간 반 동안 기다리고 검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아까 3부 예배 들어오기 전에 음성이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어제 처음으로 이 보건소 가보니까 의료진들이 정말로 고생하시는 것을 봤는데 저희들 지난번 감사절에 후원하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한 주간 또는 2주간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요. 사무처리회와 실행위원회는 추후 광고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교회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사회의 본이 되기 위한 것이지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 세 번째 시간으로 동방박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도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났는데도 이 평생 율법의 예언서를 연구하고 가르치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아무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 멀리 이방에 사는 이 동방의 박사들이 메시아의 태어나심을 알고 찾아와 경배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동방이 바벨론이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당시 바벨론의 천문학과 점성학에 해박한 자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 수 있었을까요? 학자들 중에는 이 동방의 박사들이 아마도 바벨론에 끌려갔던 유대인들의 후손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3차에 걸쳐서 귀환, 되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러나 다 그들이 되돌아온 게 아니라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들 중에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기억하면서 자녀들에게 그 신앙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기다렸던 사람들, 그 후손들 중에 바로 동방박사들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동방박사들이 주는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요. 이 당시 예루살렘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는다는 그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남쪽으로 한 8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들 중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방의 박사들이 베들레헴까지 천리길을 산 넘고 물 건너 찾아온 것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을 유대인들이 보면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의 이방인이잖아요. 설사 이들이 유대인들의 후손이라 하더라도 그들은 고국을 버린, 고국으로 돌아오지 않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경배하러 온 것입니다. 이것이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바로 마태복음 20장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이게 먼저 된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 나쁜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왔는데 늦게 온 사람이 앞에서 새치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그냥 양보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큰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결코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이 먼저 된 자, 나중된 자의 기준이 뭘까요? 우리는 먼저, 나중 이것을 선착순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기준은 이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겸손한 믿음이 기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먼저 와도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으면, 겸손한 믿음을 끝까지 붙들면 끝까지 먼저 된 선두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먼저 된 자로서
끝까지 이 축복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가 새로운 그 서경 지방회에 가입한 지 어느덧 만 2년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지방에 참석해서 그 목사님들과 함께 같이 예배하며 교제했는데요. 저희 교회를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았는지 제가 지방회가 이렇게 좋은 곳이구나 라는 것을 정말 예전에는 정말 미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방회 예배 때 설교하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6주 동안 아파가지고 설교를 못했는데 예배 기도하시는 그때 일부 집사님이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를 안 하더랍니다. 이 교회가 한 2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목사님이 몸은 아파서 설교를 못하지만 예배는 참석하신 것 같아요. 근데 2부에 기도하신 장로님도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를 안 하더래요. 그래서 너무나 실망해가지고 이 목사님이 시험에 들었는데 그날 어느 권사님으로부터 카톡을 받고 목사님을 위해서 작정 기도한다는 그 문자에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서만 우리가 기도할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 안 하면 누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다른 교인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저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는데요. 식사 기도 때도 짧은 시간이지만 하루에 3번 주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세요. 꼭 빼놓지 않고 기도합니다. 정말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다. 매일매일 기도의 은혜로 살고 기도 없이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고 사단의 방해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다. 요즘은 이 코로나 때문에 좀 조용한가 했더니만 또 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수양관 집사님을 해고했다고 해고장을 제 이름으로 보냈다나? 어이가 없어갖고 제가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 참고로 저희 교회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다 정년이 규정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들 오히려 지금 교회에서 정년을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화해 보시면, 수양관에 전화해 보시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런 악성 루머를 퍼뜨리는 사람이 다른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권사라는 거예요. 권사. 이런 사람들 때문에 오늘 예배가 이렇게 다시 비대면으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우리가 또 남만 탓할 것이 아니라 정작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이렇게 확진자가 정말 늘고 있고 점점 좁혀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문제는 이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이 죄인 취급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유치원 선생님이 얼마나 힘들까.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그러고 싶어서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 확진자는 절대 오지도 말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접근하지도 않는 이유가 그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라 바이러스 때문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만 무서운 게 아니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영적 바이러스를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확인되지 않는 그런 루머로 담임 목사를 비난하면 그 누가 좋아할까요? 설사 그런 일이 있다 해도 담임 목사가 오죽하면 그랬을까? 뭔가 사연이 있겠지. 이래야지. 담임 목사가 불쌍한 사람을 잘랐다. 이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면 그 옆에서 듣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분이 이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겠습니까? 시험이나 안 들면 다행이죠. 저는 어떻게 이런 사람이 권사인지 이제 이해가 안 되는데 아마도 우리 교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씀의 통로를 막는 마귀짓이에요. 정말 궁금하면은 저한테 오세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근데 막상 이런 분들은 저한테 와서는 아부하는 말만 하고 갑니다. 정말 명심하셔야 돼요. 확인되지 않는 말로 그 영혼을 실족시키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 핏값을 그 사람 손에서 찾는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백신을 맞으셔서 여러분
어떤 권사, 아니 어떤 장로님이, 어떤 목사라도, 어떤 시험이라도 여러분의 은혜를 뺏기지 마시고 지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은요, 목사도 나중됩니다. 장로도 나중되고, 권사도 나중되고,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은혜를 끝까지 지키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동방 박사들이 멀어서 저 멀리서 주님을 경배하는 이것을 보면은 멀어서 교회 못 온다는 것은 핑계입니다. 그렇죠? 네. 멀다고 신앙생활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 제일 멀리 사시는 분이 서울도 아닌데 이분이 일부 예배에 나오세요. 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지각하는 분들을 보면은요, 코앞에 사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거를 보면 우리가 이게 다 마음의 문제라, 마음의 문제,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시 비대면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환경이 되었지만 적어도 우리의 마음만큼은 저 멀리서 온 동방 박사,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누구보다도 주님 가까이 있었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비록 이 성전에 오시지 못하고 멀리 가정에서 예배드리시지만 가장 가까이 주님 앞에 나와 동방 박사와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동방 박사들이 주는 교훈은, 이 당시 이 동방 박사들이 살았던 환경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의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사는 환경과는 완전히 다른 환경이었어요. 지금 같은 성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그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기껏해야 그냥 가까이 있는 몇 사람들로부터 들을 수 있는 입으로 전해지는 그 몇 마디,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아기 예수를 찾아왔다는 게, 이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가. 우리는 정말 66권 성경을 가지고 매일같이 읽을 수 있잖아요. 매일같이 목회자들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심지어 암송까지 합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데, 이 동방 박사들은 자기들이 들은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할 근거도 찾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 믿은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전 인생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베들레헴까지 그들이 경배 여행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동방 박사들은 당시 제사장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동방 박사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이 동방 박사는 직업이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였습니다. 별을 연구하려면 밤에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어두운 밤하늘에 큰 빛을 발견했다는 것은 그들이 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기다림은 깨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다림은 곧 믿음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이 깨어서 이상한 별을 봤는데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상한 별이 있네? 웬일이지? 그냥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게 무슨 기이한 일이냐? 그러나 이들에게는 메시아에 대한 믿음, 즉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상한 별을 보고도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문제는 어찌된 이유인지 이 별이 그냥 예루살렘에 와서 그만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 바람에 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동방 박사들이 당황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하면서 동네방네 찾아다녔어요. 이 마태복음 2장 3절에 보면 온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날 정도로 이들이 찾아다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의 복장이 얼마나 특이했겠습니까? 유대인들 복장과 다른 복장을 입고 막 이 사람들이 찾아 나섰을 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을 것입니다. 결국은 이들이 헤롯 왕 앞에까지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헤롯 왕은 대제사장과 율법교사들을 불러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온다는 그 그리스도가 어디서 날 것인지를 묻습니다. 자, 묻자 이때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해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바로 이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의 태도입니다. 이들은 이미 예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이미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생전 처음 본 사람들이 이상한 옷도 입고 이런 사람들이 메시아를 경배하러 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이들이 메시아를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정말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러면 우리도 빨리 가서 메시아를 경배해야지. 이 사람들에게 뺏기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들은 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예언을 믿고 그걸 가르친다는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묻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 순간에 신앙의 최선두에 최고봉에 섰다는 이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가만히 있었고, 누가 나섭니까? 저 동방에 듣도 보도 못했던 동방에 박사라는 사람들이 나섰다는 거예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아무도 생각지 못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돼요. 믿음은 행동이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아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행하는 것이다. 동방박사들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알고 있어요. 그것을 알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처럼 똑같이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동방박사와 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차이가 뭡니까? 이 제사장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가르쳐주고도 자기들은 순종하지 않고 행하지 않았지만, 이 동방박사들은 주소 들었지만 정작 그것을 행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아느냐보다도 그 들은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는가, 이것이 바로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지만 제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저는 나중돼 버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시면 그분이 먼저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먼저 되셔서 끝까지 먼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동방박사를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 동방박사들이 얼마나 열심히 예수님을 찾았으면 이 온 동네방네 소동이 일어났겠습니까?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헤롯이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이게 돼요. 이거 엄청난 민폐입니다. 엄청난 민폐. 이것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별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기적만 의지하는 신앙생활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무슨 이유인지, 중간에 별을 잃어버린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것이 주는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자연 계시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적이나 환상을 보고 신앙생활하면 처음에는 잘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길을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기적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선교지 같은 데서 복음을 전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저는 이 기적을 인정합니다. 이 기적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기적에만 의존하는 이 신앙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기적에만 의존하는 신앙은 기적이 신앙이에요. 다 큰 사람이 기적이 차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결국 이 동방박사들이 중간에 잃어버린 길을 어떻게 찾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길을 찾게 돼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상이나 어떤 기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아주 막 열정적으로 화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반드시 중간에 길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별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이 별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이 별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인데 예수님보다도 기적을 우선하게 되면은 기적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의 출발은 대부분 별이 빛나는 밤에 출발을 하죠.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갔다는 것은 밤에 여행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만나냐면 낮에 만나지 않고 우리가 잘 나갈 때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인생의 어두운 밤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두운 밤 깜깜할수록 별이 잘 보이는 것처럼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 계십니까? 인생의 어두운 밤에 빛으로 오신 우리의 별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을 체험한 그 순간부터는 기적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별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혹시 내가 지금 중간에 길을 잃어버렸다 이런 분들 계신다면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동방 박사들이 마지막에 되돌아갈 때 어떻게 갑니까? 우리 마태복음 2장 12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함께 있습니다.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 별을 보고 온 동방 박사들이 돌아갈 때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다른 길로 갔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이전의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걸어왔던 이 길을 버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에요. 이 길이 바로 진리의 길이에요. 이 길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동방박사의 예물인데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먼저 황금은 왕에게 바치는 예물이죠. 아기 예수님이 바로 만왕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이심을, 진정한 우리의 왕이심을 경배하기 위한 예물이 황금인 것입니다. 또 유향은 제사를 드릴 때 사용했던 귀한 물건입니다. 이거 대제사장이 사용한 물건인데요. 바로 아기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으로 오심을 경배하기 위한 예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몰약은 장례시대 사용하죠. 시신의 부패 방지를 위해서 사용하는 아주 값비싼 물건, 아주 귀한 물건입니다. 이것은 바로 아기 예수님이 장차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세주로 돌아가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경배하기 위한 그 예물을 동방박사들이 드린 것입니다. 자, 이렇게 황금, 유향, 몰약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동방박사들이 이 예물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 예물을 미리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그 10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3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4절 함께 있습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자, 여기 비유는 준비된 기름을 말씀하고 있어요. 10명 다 등을 가지고 있었고 기름이 있었는데 단지 차이는 기름이 많았냐 적었냐의 차이입니다. 또 10명이 다 같이 졸았어요. 그런데 기름을 넉넉히 준비한 사람들만이 끝까지 마지막 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이 비유를 여러분 이 기름을 성령에 비유하면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런 비유로 들었지만 자세히 보면 기름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기름이 적게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 비유를 말씀하신 주님의 목적이 마태복음 25장 13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비유는 깨어있는 자만이 준비할 수 있다. 이것을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처녀는 모든 결혼식을 기다리는
모두 다 결혼식을 기다리는 같은 목적을 갖고 있었어요. 다 등불을 가지고 있었고 다 신랑을 맞으러 가기 위해서 그 자리에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명 중에 5명 어리석은 사람들은 기름에 대한 그 준비된 기름이 없었다는 것이고, 슬기로운 5처녀는 다른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여유분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10명의 처녀의 사명이 바로 신랑을 기다리다가 연회에 들어갈 때까지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이들의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이 10명이 다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등불을 다 가지고 있고 불이 일단 켜 있으니까 누가 끝까지 갈 사람인지 누가 중도에 탈락할지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신랑이 오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는 문제였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섬기지만 이 겉으로는 알 수가 없는 문제가 있어요. 실상은 지금 내 안에 기름이 다 떨어져 있어요. 다 떨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 기름에 얼마 남아있는지 이 표시가 계기판이 없어서 내가 지금 다 떨어졌는데도 떨어진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기름이 의미하는 게 뭘까? 저는 이 기름이 우리가 믿음을 경주하는, 신랑을 기다리잖아요. 믿음을 경주하는 믿음 생활에 끝까지 달리게 하는 연료다. 연료. 이게 바로 우리가 처음 믿은 그 구원의 확신, 감격,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사명, 이 두 가지가 오늘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게 하는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구원의 확신이 사라지고 감격이 사라져버리면 우리는 중간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있어도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이 은혜를 나눠야 되는데 이걸 다 잃어버리면 원망과 비난으로 다른 사람마저 시험에 들게 한다는 거예요. 내 은혜를 다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모여가지고 다른 사람의 은혜마저 빼앗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오늘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11절 말씀이에요.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12절 함께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니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깨어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깨어서 믿음을 회복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회복하셔서 은혜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로서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2020년도 아름답게 믿음의 열매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2000년 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가 봐도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어야 되는데 전혀 뜻밖의 사람들을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동방의 박사들에게 하늘의 별로 메시지를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성탄의 절기에 예수님의 이 오심과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고 축하하고 경배할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 그리스도께 구세주께 경배할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성탄절에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님을 동방박사의 심정으로 맞이하며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찬송가 111장 귀중한 보배 합을 주님 앞에 드린 동방박사처럼 주님께 경배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귀중한 법의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시는 한없이 크노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그래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가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사자와 경배하며 영광을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동방박사와 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심정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으로 만나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혹시 아직도 인생의 어두운 길을 방황하는 분이 계신다면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를 주님께 인도하는 그 별을 보시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별을 잃어버려서 방황하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믿음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오셔서 동방박사처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깨어서 준비하는 믿음으로 이 복된 성탄절을 다시 오실 주님과 함께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갑시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다 같이 일어나서 귀중한 법의 합을 법의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사랑의 주님, 주께서 탄생하신 이 거룩한 날을 기다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동방박사와 같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지 않고 끝까지 먼저 될 수 있는 구원의 확신과 감격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과 함께 새로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일어나 달려가길 원합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흘러가길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오늘 동방박사와 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에 인도함 받는 우리 귀한 복되고 존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 동방박사와 같은 믿음으로 깨어서 준비하는 주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애와 가정과 기업 위에와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